사람은 누구나 승리를 원합니다. 사업에서도 승리하기 원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이 죄와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기드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실 때 그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7장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지로부터 모였던 이 3만 2천 명의 그 군사를 무려 300명으로 줄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전쟁을 앞두고 그 병력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무려 300명으로 줄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게 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말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만 남게 되어지자 이 기드온에게는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일보다 먼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어떤 일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 안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전쟁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확정적인 미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에게 아직 이 전쟁은 승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이 상황이, 이 전쟁이 두려움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인 이 도마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떡과 물을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와 함께 적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연저가 얼만데 내 자존심 때문에 두렵지 않은 척 버티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지금껏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도 보여주셨고 이런 이적도 보여주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두렵고 떠는 것,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참 창피하다, 그 자신의 그 두려움을 숨겼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앞으로의 그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하와 함께 적진 가까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한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라는 꿈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은 그 보리떡을 기드온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 적군의 입술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들려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보다 적군이 먼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먼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사항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기드온의 믿음을 세워 가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바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강단의 설교만이 아니라 이 강단으로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적군의 입술에서 들리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자 이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려진 그 말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어졌습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기드온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예배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염려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 기드온의 300명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어떤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대한 걱정되어지는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드온처럼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건강이 염려되십니까? 교회의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저 역시도 이 문제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운데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그 문제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드온처럼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아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그 300명의 군사들에게 하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 나를 엎드리게 하는 그 염려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두려운 자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상황보다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자, 이것이 믿어지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후에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꿈과 해몽을 듣고 경배하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죠. 이전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표징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 300명의 군사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의 300명을 기드온은 세 부대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삼고 세 부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일반적인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이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인이라면 칼과 창을 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헛된 기대와 잘못된 방법을 쉽게 선택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무수하게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지팡이를 들었는데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 성을 7바퀴 돌라고 하셨더니 그 성이 무너집니다.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보다 높은 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먼저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앞세웁니다. 이 방법이 맞을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라고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도원의 이 말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이 믿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며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직분자의 영향력은 직함이 아니라 순종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주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세 부대는 한밤중에 적국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에 그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신호에 따라서 동시에 행동을 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모든 행동들 뒤에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안 적군들이 도망가면서 서로 칼로 아군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자면 이 기드온과 군사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믿고 아주 작은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같이 함께 읽을 말씀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졸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 밑에 앉아 있으면 참 많이 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웃겨드리거나 졸지 않게 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라도 같이 읽으면서 이 졸음을 깨보자 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 때, 너희가 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대적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 기드온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모세의 나팔 소리와 같이 또한 기드온의 나팔 소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외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요즘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각 처소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도 하고 또한 주말에 나와서 준비하면서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칭찬하고 또한 격려하듯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잠수라고 하죠. 네, 아이들이 잠수를 잘 탑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이 신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락이 돼야 약속을 잡고 신방도 할 텐데 아이들은 아예 전화를 넘겨버리거나 꺼버리거나 그렇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그 동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그물 가운데로 몰아주듯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눈에 띄게 하셔서 그 친구들과 또 그 친구들을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또 기도하니까 우리 1년 넘게 연락해도 선물을 갖다 줘도 이렇게 신경을 써도 이렇게 나오지 않던 그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필요한 봉사자와 또한 후원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교사들 가운데 이 기쁨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그 유초동부 오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쳤고 우리 다다음 주면 이제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몇 명을 목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무려 24명입니다. 24명인데요. 이 숫자가 여러분 놀랍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죠? 다들 보니까 오 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 유초동부에 나오는 인원이 6명에서 8명입니다. 24명이면 지금 나오는 숫자의 3배에서 4배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놀라만 주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 선생님들이 그 숫자를 먼저 말했을 때 제가 말씀한 숫자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그 숫자를 말씀해 주셨을 때 전 속으로 그게 가능한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제적부에 있는 숫자, 지금 나오지 않는 숫자 아이들만 다 나와도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낌새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잘 해결할까 그 마음이 저 마음 가운데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가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부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은 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이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지혜였을까요? 전쟁 가운데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전쟁에 임하는 게 사람의 지혜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기드온의 지혜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적진 가운데 가서 그 적군의 말을 듣고 그 두려운 마음이 믿음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 마치 틀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갔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었는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모습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 300용사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승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성경을 일독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처음에 그 열정은 식어져 가고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작보다 마침을 더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자 이 미디안 진영에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다음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일 가운데 처음은 기드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 지파가 함께 모여 이 일을 완성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지만 공동체를 통해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을 줄이셨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된 후에는 여러 지파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개인 한 사람에게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권사님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일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끝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원주 신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눈이 손더러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질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김과 연합보다 서로 인정받기 원하여서 경쟁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협력보다 내 의견을 앞세운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섬기며 함께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의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은 기도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의 중심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성도를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용감해서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원과 같은 이 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밤이 있고 두려움에 가득한 밤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때문에 눈물 짓는 그 밤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미래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밤 같은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이미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의 송에는 칼보다 나팔이 들려져 있었고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미디안 군대는 도망했고 오렙과 스웹은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완성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사람의 힘으로 만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예배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은 미대안이 있다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원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기도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일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